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그리고 1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다음에 38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죽은 사람이 그 이야기의 포컬 포인트예요. 죽은 사람이. 그리고 죽은 사람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동네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까운데 거기서 온 친구들이 또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을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러나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유대 풍습에.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안타까움과 야속함과 서러움과 슬픔으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이어서 읽은 거예요. 말씀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만일 살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 말씀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한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근데 믿는다 그래야지요. 마르다 믿는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 맞아요. 잘 알았어요. 마르다는 때때로 설교 중에 책망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고 착하고 예수를 잘 따르는 여성도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알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할 것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믿는 사람 눈앞에 죽어있는 사람을 당장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볼 거냐. 기적이에요. 근데 초점이 기적이냐,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없고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저 많은 기적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초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설교 자료, 재밌는 설교 자료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살다가 병들고 고통받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라는 소리 듣고 집으로 가든지 호스피스를 가든지 이제 어려움 속에 이제 마지막 날들을 지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요, 아프다는 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사는 게 중요한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Death and Dyin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인데 우리가 건드리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몰라요. 죽음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만 두렵지 말하기도 싫고 누가 죽었다 그러면 슬프긴 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가 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을 중단하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니,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부활을 원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원하고 장례식에 가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그 주제잖아요. 근데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끝나면은 좀 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은 뭐냐, 거기까지 좀 생각이 미쳐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다 죽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습니까? 우리 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의 죄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장 큰 줄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냥 예수께서 벼랑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마가 아니라 구약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에,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언약의 율법을 덧붙이실 때에 거기에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기 방편이 거기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예수에게 이르러 현재까지 이르러서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계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넓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율법의 어린 양에 의해서 가시화되고 그 약속이 한참 지나다가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러서 현실화되고 그 현실화된 이루어진 구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 대신에 죽을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셨으니까 죄인이 죽어야 해요.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인이 죽으면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regular means.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끝이니까 다른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편을 찾아내신 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사람 비슷한 희생제물을 대신 죽이시고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신 거죠. 그거 우리가 현대말로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율법에서는 희생제물로 그 희생제물이 예수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해요. 여기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죽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죄로 죽는다 그러면은 예수는 왜 돌아가셨어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질문은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은 예수는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해석해 놓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기에 현대 사람들이, 특별히 북미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대부분이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이 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거기 같이 죽은 거예요. 어떤 생명이, 우리의 죄된 옛 생명이 예수 십자가에 막힐 때에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나실 때에 그 예수의 새 생명에 우리가 같이 덧붙여서 같이 살아났다는 게 바울의 십자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죽을 때도 예수께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새 생명에 연합해서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그냥 역설 말장난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겠고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어야 살겠고도 맞고, 왜냐하면 옛 생명이 없어져야 새 생명을 얻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옛 생명이 죽지 않고 죽음을 안 통하고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이어졌으면 좋은데, 죄값은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다 그거죠.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거기 연합했으니까 그의 새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 용서 받았다, 같은 말, 의미가 좀 다르지만 같은 표현, 중생되었다는 말을 한국말로 풀면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으면은 옛 생명이 죽어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지, 옛 생명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듭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 따라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도 이 죄된 문화에, 죄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 생명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복음의 반만 우리가 바라봐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 대부분의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 얘기를 좀 다루겠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대부분이요, 지금 살기 곤고하니까 앞으로 좋은 소식을 주께서 주셨으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거 한번 살펴보십니다. 한국 교계에 들어온 복음성가는 다르고, 이제 요즘 들어서 한국 내에서도 작곡되고 작사된 게 많은데, 전통적인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찬송가 책에 있는 찬송은 대개 미국 거예요. 근데 미국 거가 미국의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오늘도 부른 것 중에 천성을 편히 가게. 지금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소망이 앞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우리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바로 지금 현재 여기서 생명과 부활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랬는데 마르다는 부활은 장래에 일어날 건데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구원된 복음의 완성을 미래로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이제 나사로의 삶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로 죽으면 예수의 죽음이 곤란해져요. 성경 전체가 곤란해져요. 그럼 왜 죽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불교 신자에게 죽음은 다음 생으로 가는 영원히 도는 윤회설로 다음 생명으로 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섹트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잘 나가고 돈도 많고 정치적인 입지도 세고 종교적으로도 제사장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어요. 다만 앞으로 일어날 걸로 믿었어요. 이러한 배경에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고, 그 부활을 진짜 그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활을 현실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가는데, 죽음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육체적인 죽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죽는 죽음은 첫 번째 우리의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종착지는 온전한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창조기사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야 했어요. 근데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썩고 영혼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부활이 일어날 거면은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그럼 몸이 부활되면은 남아있던 영혼이 그 부활된 몸에 결합이 돼요.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안 일어나니까 분명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예수의 부활을 보면은 그게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처음 보고 귀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 예수야. 그 나를 보고 이제 남자 사도들한테, 이게 여성들이었으니까 남자 사도들에게 가서 알리라. 그 중에 도마는 그것이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확인하고 싶어져서 손가락까지 넣어보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이죠. 그게 교회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부활은 그냥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영혼과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하셨던 인간으로 회복해 가는 게 구원의 종점이세요. 그런데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졌던 모든 관계들, 육체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의 중단이잖아요. 그죠?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그게 교회든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활동했던 모든 것의 끝이죠. 뭐 아픔, 고통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기억이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연장된다는 이유는 언젠가는 부활될 몸과 연합한다 그 말이죠. 근데 죽음을 지나서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그 온전한 몸에 영혼이 결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인간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 종교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세상에 완성된 종교인을 만드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에 원하셨던 온전한 인간을 만드시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가능하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적이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기적을 누가 이루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이 자기가 부활 자신이고, 생명 자신이니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말이다가 맞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거기는 믿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을 내가 현실로 가져온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마.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나의 신앙, 나의 노래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잘 믿어서 열심히 일해서 봉사해서 앞으로 나은 신앙생활,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꾹 참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 삼아서 삼자.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것도 귀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내가 새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옛 생명, 세상적인 생명, 죄된 생명 살고 있으면 무슨 힘과 능력으로 소망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 그 얘기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 중생되었다, 거듭났다, 지금 현재 새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라는 마르다 같은 신앙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해요. 예수를 잘 따르려고 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그 말씀하신 거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요. 그래서 뜻은 좋고 이제 소망도 좋아요. 근데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 들려온 설교, 우리 전통에서 알아온 신학, 곤고한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소망이 미래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전통 신앙도 그랬었어요. 한국에 온 신앙이 되게 미국에서 온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이 꼭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그것도 좋은데 너 그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새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 그리고 그걸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새 생명이다. 이건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그냥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도 주장하신다. 우리의 현재 삶도 새 생명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분과 함께 거듭났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부활과 새 생명의 현재성입니다. 조금 얘기했어요. 현재성.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새 생명인 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그걸 봤는데요. 부활이 미래에 이루어질 걸로 알았는데 자기 형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우선 신앙의 시각의 변화가 왔을 거고 새 생명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고 그게 확인이 됐으면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진짜 이야기는 여기부터예요. 해피엔딩이죠. 해피 스토리인 건 맞아요. 근데 엔딩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 가지고 살아요.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니까요.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장래에 이루어질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디파짓이에요. 우리 집 살 때 이거 내가 앞으로 살 거야 하고 하겠다는 확인으로 디파짓 내잖아요. 그 디파짓이 우리에게 온 성령 하나님께서 니네 살기 힘들 텐데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디파짓을 니들에게 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파짓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니들 새 생명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게 현실인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마. 그 성령이 우리의 디파짓이에요. 우리가 부활된 걸로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나오는 게 10년, 20년 늘어지면서 이게 라이블리네스가 이 프레시함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보세요. 마리아 이거 봤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사로는요. 자기가 살아났는데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 봅시다. 나사로는 말이 없으니까. 죽은 나사로를 여기 말한 것처럼 배로 동여 메어서 누군가 둘러매고 베다니에서 무덤까지 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가 살았을 때 지나던 길, 가게들,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같이 놀았던 친구들, 올라가 놀았던 나무들, 거기 다 그대로 지나서 무덤으로 가서 갇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근데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아난 나사로를 배로 동여맨 나사로를 풀어줬겠지요. 그를 손을 잡고 데리고 거꾸로 이제 살아서 돌아와요. 그 똑같은 길을 지나서. 그 삶이라는 것, 살아났다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숨만 순심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았잖아요. 살았으면은 숨 쉴 거고 집에 왔을 거고 밥 먹었을 거고 일했을까요? 청년이니까. 농사를 지었을까요? 장사를 했을까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람 산 활동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난 나사로는 무슨 생각으로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집 고치고 장사하고 밭 갈고 했을 거야, 그 말입니다. 부활과 새 생명의 현재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성경은 그 얘기 안 하는데 거기부터 우리 얘기 시작 아니에요?
이거 믿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 끝이에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 이게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종교성은 이 안에 있는 거나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은 될 테지만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아, 이거 좋겠네, 이 사람 참 좋았겠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다, 환희, 기쁨, 즐거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사랑하는 형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걸 본 자매들 어땠겠고 동네 사람들 어땠겠어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지요. 예수와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죽어도 살겠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은 그것을 내 영혼 속에, 내 머릿속에 신앙으로 간직하는 거에 그렇게 시작해야죠. 그럼 그 다음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교회만 열심히 나갔을까요? 갔겠죠. 그때는 그 회당이에요. 교회가 아직 없었을 때니까 갔겠지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 그거 훨씬 이상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물으면 이런 거예요. 중생한, 거듭난, 부활된, 부활의 징표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삶, 우리 신앙은 그걸 가지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 집에서 어떻게 살 거냐, 무슨 생각 가지고 아이 키울 거냐, 무슨 생각 가지고 비즈니스 할 거냐, 무슨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새 생명, 부활은 죽음을 지나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이에요. 문. 무슨 문? 온전한 몸이 우리의 영혼과 재결합되는 문. 그리고 이거는 예수께서 자신이 지나신 길이에요. 예수가 죽어야 죽은 다음에야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전과 죽기 전의 분과 아이덴티티가 같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하고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예수하고 같은 예수잖아요. 몸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온전한 육체로 거듭나는 거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아이덴티티잖아요. 같은 정체성, 같은 예수잖아요. 같은 영혼이잖아요. 그 예수가 자기가 그 죽음을 지나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나온 거를 지나서 나처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인간으로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어서 우리의 장례로 마련해 주신 거죠. 자기가 한 길을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끝은 이런 거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게 새 생명인데 이것이 연장될 게 부활 후의 온전한 삶인데 이거 그냥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살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 주에 갈 텐데 로마서 12장을 읽어오시면, 특별히 로마서 12장 앞부분을 한번 읽어오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현실화하시고 사람의 눈을 또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며 또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읽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기쁨과 그것의 현실성과 그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